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딱 또 이렇게 PPT 파일이 없습니다. 말씀에 같이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믿고 따를 만한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요. 믿고 따를 만한 분. 좀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고요. 그분 말씀이라면 믿음이 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네, 제가 믿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분. 너무나 든든하고 그분이 조언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 도움을 받았더니 삶이 더 나아졌던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믿고 따를 만한 선생님, 교수님, 또 선배, 또 친구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를 배우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또 심지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따를 만한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사분이나 사장님, 동료분들을 만나면 정말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 참 귀한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또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참 감사하고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고 의지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단에서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첫 번째로 인간의 수명의 한계가 있죠.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두 번째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들도 멀리 이사를 가셔서 더 이상 가까이서 못 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분들이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싶어도 어떤 한계,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못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이 있는 존재예요. 그죠? 감정이 늘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 감정이 변해갑니다. 관계 속에서 감정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대상과 우리가 관계가 좋아도 그분이 너무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지치고 번아웃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요, 어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어떤 사장님들도, 어떤 좋은 상사분도, 어떤 선생님, 교수님, 멘토, 리더, 동료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인간 지도자, 멘토 그런 분들이라 해도요, 더 이상 이전처럼 우리를 똑같이 이끌어주고 영원히 이끌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쩌면 사람한테 지금 소망 두고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실까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나 주님만 의지하지, 귀한 믿음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중에 그분들께 의지하면서 이분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어르신들도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의 지도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고민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죠?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고민은 남아있고 또 예측 못할 고민이 더 다가올 텐데 그거 해결 못하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일도 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를 다른 분을 찾기보다는요,
영원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오늘 같이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은 수명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감정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사람처럼 요동치지 않아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 진짜 있을까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분 진짜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까지 완벽하고 한계 없는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나?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실까요? 우리가 그분한테 관심 받기에 그만큼 귀하고 충분한 사람들일까요?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렇게 한계가 없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우리 삶을 기꺼이 이끌어주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잠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 우리를 도와줄까? 찾아와 줄까? 네, 정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 좋으신 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먼저 가지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별도의 PPT 파일 없는데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항상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 보실 때 지명이 나올 때는요, 그냥 어쩌다 나온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잠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갈릴리라는 곳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손 들으셨네요. 네, 갈릴리. 네. 이 처음 본문에 갈릴리가 나오는데요. 이 갈릴리라는 땅은요, 일단은 어부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요, 일단 상식적으로 호수가 있던 곳이었는데, 이제 물고기 종류가 한 학자에 의하면 200종류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변으로 이제 장사도 되겠죠.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어부들이 많은 어촌이었다 하고 끝나기에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달리시 전까지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 시작이 갈릴리인데 왜 갈릴리일까? 네, 우리 선생님 구약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갈릴리가 어떤 땅으로 표현이 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어둡고 힘든 지역이었어요. 왜냐면요, 그 당시 지리적으로 보시면 구약으로 좀 가볼게요. 구약 시대 갔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죠. 그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전쟁 때 좀 속된 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너무나 전쟁의 참화를 겪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근데 성경에서 이방인 얘기할 때 긍정적인 표현 거의 못 보셨죠? 그런 겁니다. 우상숭배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의 갈릴리, 그 흑암에 앉은 백성 이렇게 불리던 땅인데 이사야 예언을 보면요, 그 땅에 빛이 비출 것이라, 구원의 빛이 비출 것을 얘기했어요. 그 빛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또 구약과 신약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 땅, 예수님 계신 그 당시에도요, 어업은 발달할지 몰라도 여전히 소외된 변방이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런 기반은 있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은 성전 있고 중심지였고 늘 랍비들이 말씀 전하고 그런 곳이었다면 갈릴리? 딱히 그런 느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중심지가 아니에요. 마이너해요. 그리고 우리 로마 제국 당시였지 않습니까? 어떤 군사적, 사회적, 어떤 정치적 기반으로 보더라도 그런 로마 대도시 같은 느낌 아닙니다. 되게 자그만, 소외된 변방 마을 그런 곳이에요. 떠오르신 마을들이 있죠? 네,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뭐야, 그 유명한 데 좀 모이는 데 가야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요. 전혀 막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변방이고 작고 이제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가세요. 우리 성도님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만 가끔 교회가 좀 아담하는 곳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해하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꼭 큰 교회 가시고 큰 도시에서만 역사하신다?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 삼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변방이라 하는 곳, 소위 이렇게 소외됐다는 곳, 그 외진 곳에 있을지라도 언제든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 믿음 갖고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렇게 어업이 발달했지만 이렇게 예언이 됐던 것이 있고 성취가 되었고 신학적 의미가 있는 그 땅이에요. 자,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먼저 보시는데요. 언제 보신지가 중요해요. 자,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 같고 주님이 확실히 우리 보고 계신 것 같고 이런 느낌 들기 쉽지요. 그런데 이 문 밖을 나가서 이제 시동을 거시고 도로를 달리시고 대구로 가실 때, 뭐 마트로 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보시고 관심 있고 살펴보실까요? 즉 내가 이제 계란을 고를 때 유기농 살지 그냥 살지 고민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네, 아이를 육아하고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고 화장실에 가고 이런 순간에도 주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보신 것처럼 여전히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손발 눌리고 수만하시는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여기 떠났다고 무능해지시고 안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숨 한 번 쉴 때도 운동할 때도 뭘 하든 간에 주님은 동일하게 항상 24/7 우리를 항상 모든 순간에 바라보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걸 잊으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옵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지금 이 어부들이 아직 이름 얘기보다 어부를 하겠습니다. 이 어부들이요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그러니까 어업을 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로 비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사 일하면서 요리하시는 중입니다. 설거지하는 중이고요. 아이들 기저귀 갈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성경에 분명히 회당에서 예배하는 중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업 중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다가 다가와 주세요. 자, 이제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먼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한 집안의 두 형제입니다. 친히 형제예요. 형제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전해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이제 교회를 다녀보시던 분들은 이 말씀 암송도 하셨을 거고 찬양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놓치기 쉬울 만한 부분 하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니까 너무 당연한 것 좀 느끼지 않습니까? 뭐 주님이시고 위대한 분이니까 따라오라 그러니까 끄덕끄덕. 그런데요, 항상 성경 볼 때 그 당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시대 때는요, 그 종교 선생, 저희처럼 이제 목사 같은 그게 말씀 선생들이 이제 그 랍비라고 있었죠.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 우리 교회당 같은 회당이 있고. 이제 그 선생님을 고를 때는요, 보통 선생님들이 나 따라와 얘들아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선생한테 가요. 그래서 당신의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안 찾아가고 나 이 사람 뭐 유명해 안 갈래? 뭐 대단해? 아, 나 안 갈래? 이러면 결국은 그분한테 못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먼저 오셨죠?
그걸 먼저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뭐지? 그 당시 잘 안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 예수님 특이하다 이러려고 이걸 구절에 써놨을까요? 아니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시는 의지로 또 건강에 있어서 이곳에 나왔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 쓰고 애쓰고, 물론 귀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린 다 그래야 돼요. 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저 할래요 뭐 이런 마음도 귀하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왜요?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갖고 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제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도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뭐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주권 가지신 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데, 그 따라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일터에서도 이렇게 job description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거. 자, 이제 예수님 따르면 이런 삶을 살게 된대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아멘. 우리 구약 읽어보신 분들 이 표현 좀 익숙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나오거든요. 보통 거기서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로 나오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들이 하나님과 뭘 하는데 심판의 이미지로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요, 심판보다 구원의 이미지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살리고 다시 자유롭게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느낌으로 주님이 이 사람 낚는 어부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동안 물고기만 잡던 어부들이에요. 뭔가 낚는다,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낚는 대상이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라 하네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람을 낚는다? 뭐 사람한테 금을 던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죄, 사망, 사탄의 권세가 퍼져 있어서 흑암에 앉은 백성 같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누군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버리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퍼지는 수많은 좋은 이야기, 그거는 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따릅시다 라고 전해줘야 돼요. 바로 그 놀라운 산 속에 말씀만 전해지신 것이 아니라, 성경 보시면 예수님 뭐 하셨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제자들에게 능력 주셨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격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그 당시 어업을 하는 게 엄청나게 특별하고 막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었을까요? 황제 아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전쟁 많이 했는데 뭐 장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우리 직업을 따지고 보시느냐? 이 대목으로 기억해 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하든,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뭐 죄를 명백히 성경 기준에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심지어 죄 가운데 있더라도 불러주신 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직업이나 어떤 우리의 그런 것들로 차별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변방 같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땅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너 쓸모 있어? 너 능력 돼?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증명해봐. 이래야지 누군가 뽑아주고 불러준다면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참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고 불러주시고 주님과 같이 가게끔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명령하셨고 부르신 겁니다. 자,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들은 제자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구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근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자, 이태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집에서 이렇게 집안 가사 일하고 있습니다. 띵동 누가 와서 문 누구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라. 이태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누가 이래요. 저라면 상식적으로 누구세요? 라고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경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누군데 뭐야? 그래서 막 좀 아니다 싶으면은 막 문 닫고 그죠? 경계하겠죠. 오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요. 다른 본문 근거했을 때 미리 예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그닥 예수님은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믿음이 좋아서 네, 예수님 부르셨으니까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초점은 제자들을 칭찬하고 제자들의 어떤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초점은요. 이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초점을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두면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시간 뒤에 내일 1년 뒤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곧 영어 성경에도 at once 즉시 그물하고 있는데 따라오라. 잠깐만 예수님 저 잠깐 물고기 좀 몇 개 좀 풀어놓고요. 미끼 좀 준비. 이게 아니에요. 그물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곧 바로 즉시.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분인데 뭐 몇몇 제자한테 초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왜 예수님 바로 따르게 됐나? 그 제자도 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어부일이 싫었을까요? 적성이 안 맞아. 예수님이랑 따라갈래. 나 지금 일 안 맞으니까 신학교나 가야지. 막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에게 생업은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당시 말씀드렸잖아요. 어업은 갈릴리에서 어업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생계가 보장이 돼요. 어느 정도 먹고 살아요. 왜 그 멀쩡한 직장 놔두고? 그렇죠?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대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귀한 분들이 이곳에 다 계세요.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신 분들이세요. 얼마나 달란트도 많으십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 다양하게 교회 여러 곳에서 또 교회 밖에서 섬기시는 모습 듣고 뵐 때마다 너무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한 분 한 분이. 그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지나가다가 나 좀 일이 필요하니까 좀 따라와요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성도님들 따를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은 누구세요 하면서 이렇게 경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르기를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직접 부르시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제자로 부르시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고 권위신 거예요. 능력이신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청년 때 기도원 다닐 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신 어떤 어르신이 그 백발의 노인이신데 굉장히 막 포스가 남달라요. 기운이 남달라요. 뭐지? 막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옛날 어른들 농담으로 신성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와 대단하시다 이런 아우라가 다른 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기도원장님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찾고 막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신 분들 되면요, 너무 존경스럽고 진짜 뭔가 저분한테 배우고 싶고 뭐라도 여쭤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겠지만 잘 모르지만 정말 뭔가 봤을 때 정말 보통 분 아니시구나 그런 분들이 우리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을 뵀을 때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과 그 멋짐에 압도당해서 원래 이성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잠깐만 그물 버리면 내일 못하면 손해가 날 텐데 내일까지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런 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라는 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버리고 전도한다고 하니까 신학교 가야 되나? 아니요. 성도님들 말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른 구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고 나서도 고기 잡은 걸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힌트 세금 읽어보셨죠? 뭐냐면 예전에 나중에 세금 갖다 막 논쟁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시켜가지고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리고 뱃속에 있는 거 가져서 너랑 나를 위해서 내거라. 베드로의 어업 스킬을 쓰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건너갈 때 있죠? 네, 여전히 그렇게 배 타는 기술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지금 하시고 있는 수많은 그 달란트들, 은사들, 기술들, 뭐 지식들, 뭐 가지신 많은 능력들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우리 학생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죠? 전에는 내가 성적 잘 받아야지, 이번엔 그래서 다음 걸 뭐 이루고 내가 1등을 하고 뭐 상을 타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지? 뭐 영어를 한다면 내가 영어를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뭐 다른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 기술로 누굴 도와줄 수가 있을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사에 보시면은 그 프랑스 사람들 중에 그 위그노란 분들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그 종교개혁 사상 따르면서 성경 말씀을 중시하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직업을 그냥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도록 기술과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효율로 빵을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좋은 좀 저렴한 값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일을 했어요. 실제로 이름 들어보신 명품들 중에 그런 위그노 효손들이 만든 그런 명품들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던 거 하는데 예수님 만나면요 목적이 달라져요. 일을 하더라도 이거 언제 끝나나 지겨워 이거 언제 그만둬 이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 지금은 허락하신 일이 이건데 그러면 내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뭐 복음 전하려고 신학교로 부르시면 그런 분은 가셔야죠. 저도 사실 20살까지 제 친구들 다 지금 이제 법조계 있어요. 제가 이제 학부 때 그런 공부해서.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부름 받고 나서 확신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인도권대 이 길로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목사 되시고 선교사 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영역에서 이 말씀 들으셨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되나? 이런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분들의 부르심이 귀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존에 하던 일의 형태가 바뀌고 전엔 내 맘대로 금을 던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나가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 일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복음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 스케줄에 맞추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때 내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도하신 인생이 되고 복음에 초점을 두면서 나의 일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형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금 부름받은 이 두 형제, 이 새로운 두 형제가 매정한 사람들일까요? 막 불효자식이어서 아버지 팽개치고 막 그런 걸 드러내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항상 말씀은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앞뒤 쏙 빼놓고 이것만 딱 해서 이렇게 속이는데요. 항상 성경 볼 때는 그 흐름이 있어요. 맥락이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 안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고 예수님이 어떤 그 신적 권세를 드러내시면서 그 부르실 때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지금 맥락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조금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이에요. 보셔서 아시면 왜 그랬습니까? 일단 아까 베드로 형제는 금을 가지고 던졌는데 일단 이분들은 배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들이 있네요. 가업을 하는 집이란 뜻이죠. 그리고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이어해서 고용해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거예요. 이제 품꾼들한테 이제 경비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만 봤을 때는요, 이대로만 쭉 가면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많은 곳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베대 아들들은요, 그냥 보장된 인생 살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누리고 재정적으로 누리고 사업 확장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런 가능성, 그 젊음, 그 기회들 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작정하고 부르시면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막 강제로 막 끌고 가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능력과 힘이 전능하시니까 힘으로선 가능하시지만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라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진짜 주님을 뵈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경애롭고 정말 그 귀한 것 때문에 압도당해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족보다 예수님 따르는 걸 먼저 하게 되고, 그렇게 일터와 내 사업장과 내 가능성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세요? 간단하게 들어보면 그냥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람 4명 불렀어요, 가자,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렇게만 들리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으로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의미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성경 보시면 아시고, 죄송하지만 우리 삶의 일부를 보면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방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참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삶을 하락하셔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제 삶을 돌아볼 때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어쩌다 나 같은 녀석 이렇게 주님이 또 이러셔가지고 이럴 때가 있는데, 뭐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그쵸, 아쉬울 때 있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랑하시니까 동참시켜 주세요. 막 우리가 효율이 있어서 막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자 정말 효율도 떨어지고 말도 지지도 안 듣고 막 대들고 지멋대로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제자들조차 부르셔서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듣게 하시고 점점 변화시켜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 데까지 가는 그런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단적인 예로 이 베드로가 마가복음과 많이 연관된 거 아시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막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근데 그랬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가니까 성령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 되잖아요. 나중에 순교까지 하는.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첫째,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도 소망이 없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곳에도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뭐 성도님도 농담으로 이번 생은 망했어? 아닐걸요. 예수님 만나면요, 글쎄요, 다 무너진 것 같고 망해버린 것 같고 깨진 것 같은 그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도 날 주목해주지 않고 네 쓸모가 뭐야, 너 준비 안 됐잖아, 아직도 그러냐,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이런 말 할지 몰라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소망으로 다가오시고 실제 삶을 바꿔주세요. 예수님께서 변방, 소외된 곳,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외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우선순위가 압도적으로 바뀌어요. 즉,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권사 집사님들 참 매번 이렇게 애찬 준비하셨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 귀한 음식 바깥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면 너무나 많은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불 앞에서 왜 그 뜨거운 곳에서 고생을 하시고 왜 그 숱한 섬김을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아닙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방송실에서도 얼마나 섬기시고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고생하시고 주차장에서 또 제가 감히 다 언급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랑의 섬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럼 왜 그렇게 살죠? 그 시간에 돈 벌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쉴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가족들이 귀해서,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도요, 이제는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랑에 압도돼서요, 삶의 이유나 목적이 바뀌어요. 지금 하시는 일 갑자기 그만두고 신학교 이거 절대 아닙니다. 특별한 부르심 않고는 그러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시는 삶의 현장이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그 사명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이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지? 하나님하고 내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그런 삶으로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깨어지지 않는 목적 갖고 살 수 있어요. 끝으로, 누가 봐도 손해인 것 같죠? 금을 버렸죠, 배 버렸죠, 품꾼 버렸죠, 내 산업을 다 버린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쉽게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뛰어가기도 하고 도망가잖아요. 일단 최소 3년은 안 굶고 뛸 정도 체력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산업기반 잃어버렸다고 비실비실 힘들게 산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주기도문 있죠.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요. 엄청나면 겁으로 만드실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면서 삶이 정말 다르게 살도록 수많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 손해 같은 것들 있죠? 사람들의 기준은 손해 맞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우리 영적인 시선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예수 만나서 손해 보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 그거에 맞춰서 사는 내 삶은요, 손해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고요, 영생을 얻는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고 따를 사람들 한계가 있던 걸 기억하시면서 정말 영원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최고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자체가 복음인 줄 아시고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는요, 성령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간섭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게 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삶 속에서 의지를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저항하시기보다는 순종할 때 더 많은 걸 빨리 누리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 만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